시편 3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굉장히 힘든 중에, 아주 고통스러운 중에 고민과 슬픔이 너무 많은 그때에 이 기도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비탄 기도시라고 그러지요. 큰 비탄에 잠겨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그런 시련 중에서 이 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토로하는 거지요. 옛날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하자면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이 거기 담겨 있지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에게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이 얼마나 많고 또 무겁고 지독했던지, 눈이 쇠하고 영혼과 몸도 쇠하더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근심이 너무 많다가 보면 실제로 이렇게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그리고 영혼도 몸도 아주 수척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눈은 판단력을 보통 의미할 때가 많은데,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되는 근심거리 때문에 사람이 멍해지는 것, 멍청해지는 것, 바보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놀랍게도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사랑받은 다윗,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다윗이 이런 큰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가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10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신의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그럽니다. 물론 다윗의 삶이 슬픔만 있었을 리는 없지요. 그가 정말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겨루어서 승리하였을 때의 그 환희, 그 승리의 기쁨, 그 영광스러움은 정말 하늘을 뚫을 것처럼 충천하는 그런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정말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중에 왕으로 세워지고 또 다윗 언약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을 때 그 얼마나 영광스러웠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이 너무 크고 이 슬픔이 너무 오랫동안 끝이 보이지 않도록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기쁨을 싹 잊어버릴 정도까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도 기쁨도 생각나지 않고 내 삶 전체가 슬픔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 말이지요. 여기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그 원어상의 의미가 엄마가 아기를 잃었을 때의 그 슬픔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찢어지는 것과 같은 이 슬픔이 끝없이 지속되고 있어서 옛날의 영광도 기쁨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한 해 한 해가 다 탄식으로 보낸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런 고백을 누가 하는가?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시대회에서 자신의 시를 지금 낭송하고 사람들의 어떤 추앙을 받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쓴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기도고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의 모든 영광과 기쁨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고통, 근심, 슬픔에 점철된 삶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시편 31편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1절에서 그 8절까지의 이 시 중에는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특별히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여기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슬픔,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처지를 지극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어서 8절에 보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원수의 수중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주셨고 아예 건져주셨다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위태한 곳이 아니라 안전한 넓은 곳에 아주 세우셨다고. 선취적 믿음이에요. 아직은 현실은 안전하지 않은데, 현실은 원수의 수중에 떨어져 있는데, 고통과 슬픔밖에 없는데, 다윗이 놀랍게도 그 앞에는 분명히 주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의 기쁨, 즐거움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민이 믿음의 세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삶의 현실에는 여전히 고통이, 여전히 근심이, 여전히 슬픔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민인 거예요. 이 괴리, 이 긴장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의 사랑 생각하고 그 사랑 믿을 때 기쁘지요. 감사가 터져 나오지요. 그러나
당면에 있는 내 현실의 고통과 슬픔과 그 모든 고민들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계속되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 지금 고통과 고민과 슬픔 속에서 그렇게 연수를 탄식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사람이 자신에게 큰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마련이에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돌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죄악이 생각납니다. 이게 그리스찬이에요. 어느 누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어려움은 너무 억울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하나 없다 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고통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죄가 생각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의 이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대적으로 인해서 대적들에게 욕을 당한다는 거지요. 이 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멸을 말합니다. 멸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대적들이 비방합니다. 멸시합니다. 종조목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하면서 멸시하고 비방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는 억울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사실이니까. 여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전날에 다윗이 그런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래서 궁궐에서 쫓겨 도망을 가게 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대적자 가운데 하나지요. 그가 가거라 이 비lum먹은 자야, 네가 지금 하나님께 천벌받았다라고 말할 때 할 말이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보다 더 의롭지만,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니까, 천사는 아니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내 몸과 마음을 쇠하게 할 정도인데, 대적들이야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 대적들의 멸시, 비방, 조롱, 항변하지 못하는 아픔, 이걸 토로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이웃, 그래도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에게 심히 당한다, 멸시를 당한다, 경멸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대적들이야 대적이니까 내 잘못 하나 꼬투리 잡고 1000가지 만가지로 부풀려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좋은 친분 관계의 이웃이 경멸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대적들보다 더 심히. 여기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상에서 이 최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이웃이 사람 취급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놀라고, 절친들이 놀란다. 이것은
내가 쇠하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면서 놀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놀라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돌발 상황에서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인데 거리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을 가장 변호해 줘야 할, 말하자면 절친들이 다윗과 친구 관계라고 하는 자체가 거리껴지고 두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친구라는 사실이 너무 두렵다. 이런 꼴을 지금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길에서 보는 자, 다윗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알아요. 왜요? 유명해져 버렸으니까. 모르는 자조차도 더러운 것 본 것처럼 피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조차 경멸을 당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사람들에게 죽은 자처럼 잊혀지고 완전히 소외를 당하고 그리고는 깨진 그릇 취급, 다시 말하면 쓰레기 취급 받았다는 거예요.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무리의 비방을 듣습니다. 변호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 외톨이가 되었고 소외당했습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진 것 같은, 천하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독, 그런 소외. 모든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이것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잘 경외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사는 것이라면. 그런데 다윗뿐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고통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자, 비록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장자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자신의 장자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이삭, 그 두 형제 관계 속에서 둘러싸고 있는 가정 불화, 얼마나 그를, 다윗을 고민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자를 저 광야로 내보내야 하는 그 슬픔을 아브라함도 겪습니다.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지. 정말 그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고 온유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한 놀라운 순종의 사람. 얼마나 성품이 온유한지 나중에 주변에 강력한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을 때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았던 이 온유한 사람, 순종의 사람, 이삭이라면 평안하게만 살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고통과 슬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40살에 장가갑니다.
40살에 장가갈 때 리브가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 나이 차이가 많았겠지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겨요. 이것 때문에 오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20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쌍둥이로 주십니다. 에서와 야곱이지요. 20년 만에 낳은 아들 쌍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귀한 아들들이 원수가 되었네요. 원수가 되어서 그 둘째 야곱이 20년 동안 저 타향살이 전전하게 되고 20년 동안 그 그리운 얼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 멀리 외삼촌 집에 가 있는 동안 돌아오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아마 마음고생이 커서 그랬겠지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과 평안으로만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낸 사람이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하나님 경외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이 연속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 자체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모순 덩어리인,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질서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까지 하는 그런 존재, 그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이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를 씁니다. 인생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 세월도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그가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현실이 뭐냐? 신속하게 지나가기는 한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데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놀랍게도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근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셨기 때문에 지금 애끓는 슬픔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소외를 당하고, 왜 비방을 당하고, 왜 명예가 지켜지지 못하고 풍비박산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야지요. 하나님, 당신은 능력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원수들의 입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능력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눈물 흐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삶의 고통,
내 삶의 슬픔, 내 삶의 고민, 주변으로부터의 비방과 멸시,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사실은. 좋기 때문에 저절로 입이 벌려져서 튀어나오는 감사, 신앙이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 그럽니다.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지금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신의 삶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영광도 주의 손, 비참도 주의 손, 영생도 주의 손, 영원한 지옥 멸망도 주의 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 중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의지가 철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도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허접한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강함으로 원수를 대적할 수 없고, 자신의 그 능력과 힘으로 자신의 이 비참에서부터, 인생이라고 하는 이 비참의 바다에서부터 건져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기후만 되면 원수들 쳐부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죽음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지옥 형벌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알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지극히 나약함을 인정할 줄 알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좀 세련된 목사가 되려고 요즘 동영상도 준비해 봤습니다. 동영상을 보시죠. 강 여사님, 살아온 세월이 난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같이 참고 이렇게 살아니 어디 있겠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누구요? 남편. 네,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이주동아리.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예요. 어이구, 안 나죠. 살아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줄 수가 있냐? 죽어서도 안 맞을 거야. 데려가세요 주님. 그만하세요. 내 뒤에는 손이 있어요. 무슨 네 손? 이전 노래였냐?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마라. 한번 빼볼게요. 안 돼, 잠깐만. 손을 뺐습니다.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앉지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뭘 조금 이루었다고 해서 내 힘으로 된 거라고요. 성취를 좀 했다고 해서 그게 내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기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내 스스로가 태양을 만든 것처럼, 그래서 내가 태양빛을 쬐일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내 스스로가 지구를 만든 것처럼 사실은 지구라고 하는 곳에 물리기처럼 그렇게 붙어 사는 주제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어서 무조건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하면서까지 하나님만큼은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 완고하고 완악한 인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자신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손길,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손길. 지금 이 슬픔과 고통이 삶의 현실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살아보면 그러면 길이 보일까요? 성경에 큰 슬픔과 고통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한 대표적인 인물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큰 부자고 10남매나 있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강도들이 도적들이 들이닥쳐서 종들 죽이고 가축들 다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가축을 태우고 사람들도 죽이고 10남매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집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 비명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욥이 재에 앉아서 깨어진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벅벅 끓고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그 꼴을 차마 못 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입이 너무너무 미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아내의 이 심정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엄마인데 한날 한시 한순간에 10남매가 폭삭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하나님 뭐 했나? 그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겠느냐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죠. 죽어도 못하겠다. 차라리 자살하겠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자가 찬송하는 말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자살하면 문제 해결되나요? 그러면 죽었던 아들, 딸들이 살아날까요? 그러면 다 잃었던 재물이 되돌아오나요? 길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전날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다 떠나갑니다. 사기꾼이구나, 미쳤구나,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 이 고통에서, 이 고민에서, 이 슬픔에서 건져주실, 인생을 이 비참에서, 비참의 현실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날에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종교는 사실상 기독교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아편처럼 보인 거예요. 처절한 삶의 억울함과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아편 중독자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기독교를 경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아편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내 삶의 현실을 잠시 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악영향이 전혀 없는 아편이고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삶의 현실의 그 슬픔을, 그 고민을, 그 고통을 잊을 뿐만 아니라 극복해내기도 하면서 파도처럼 수없이 몰려오는 삶의 파고들을 하나둘 건져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시를 많이 썼을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이 기도했을까요? 남보다 더 고통이 많았고 근심이 많았고 더 슬픔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는 그럽니다. 나는 30살이 될 때까지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도 없고 심각한 고민한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 분 앞으로 30년 더 살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고민한 일 없고 손을 물에 적실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탄식하지 않을 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입니까? 정말 대범하고 정말 대단해서 죽음조차도 자연의 현상, 늙는 것도 자연의 현상이라고 그냥 그렇게 접어서 받아들일 만한 성숙한 인격자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지옥을 감당할 자는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산신을 믿다가 산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신을 찾고, 저 바다신을 찾고, 바다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태양신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신이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화나면 하나님 없다고 하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승리입니다. 나약한 자처럼 보이고 나의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살았던 이 다윗이 고통과 슬픔과 고민이 많은 그 모든 삶의 세월들을 헤쳐나가고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수단을 찾지 않는 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 이 고민, 이 슬픔, 이 모든 소외됨에서부터, 이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비참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리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 하나님 없다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불행한 확신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 슬픔,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를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믿음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온 천지에 하나님보다 더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오직 한 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삶의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주를 노래하며 경배하며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힘을 다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